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야죠. 뭐 내일 일을 모르는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주를 바라보는 거고요. 그 가사 중에 보니까 내 고집과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따른다면서 계속 고집만 피고 있으면 뭐 그게 무슨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자기 따르는 것이.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변함이 없는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확인하시고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그래서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그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앞두고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혁한다는 게 뭡니까? 잘못된 신앙을, 삐뚤어진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으로 말씀에 뿌리 있는 신앙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나의 그 구태연한 신앙 속에 머무를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계속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좀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릴 텐데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예수 믿으시죠? 다 영상으로 드리면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못 보지만 그분들은 저를 보고 있고 예배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버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한 게 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잘 질문하시고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버린 거, 포기한 거. 거꾸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버리고 포기한 거, 거꾸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그걸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버리고 포기하는 게 확실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얻은 게 너무나 귀중하니까. 예수 믿고 얻은 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버리고 포기하는 거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버려야 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계속 뒤에서 당겨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야야야 그만 믿어 너 더 열심히 할 거 없어, 요만큼만 해. 그런 사탄의 유혹이 계속 오거든요. 못 나가게 해. 계속 끌어당겨. 과거의 것들이, 믿기 전에 어떤 폐습들, 좋지 못한 습관들이, 이거 끊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나간다니까요.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몇 대째 믿어도 별로 변화가 없어. 뭐하러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알고 남들이 알 수 있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게 얼마나 다른 건데 믿는지 안 믿는지 뭐 비슷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고 후 확실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아무리 바쁘셔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버리고 포기한 거를 7가지를 소개합니다. 대단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다 버렸다. 아니 잃어버렸다.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게 너무나 귀하니까. 그래서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예?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물으면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그래서 이 전도학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빌립보서 1장에서 20절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영생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한 번은 죽을 건데,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높여지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손해보든 뭐 자존심을 상하든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7가지 중에서 보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당당한데요. 이런 신분이 쉽지가 않아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 예수 믿는 거, 예수하는 게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그게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 일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한테 묶여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니까요. 때로 내가 짓밟혀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아멘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무슨 뭐 예수 믿고 할 말 다 하고 무슨 자기 말 다 하고 무슨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뭐 그런 거야.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게 그렇게 믿기 전과 믿고 후 이렇게 나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빌립보 1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예배 시작할 때 부름의 말씀에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게, 사는 게 순간순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이거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 때만 아니라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사는 거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살아있다.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굉장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못하고 있어도. 예? 말씀에서 그렇게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확실하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변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 모태신앙은요, 이게 좀 분명치가 않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중간에 안 믿다가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구분이 확실찮아요. 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안 믿다가 사울 같은 경우는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부활하시고 만난 다음에 확 달라지잖아요. 너무나 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우리 모태신앙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잘못하면 이게 물에 술 탄 듯 되기가 막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어렸을 때 믿는 모태신앙도요, 확실히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늘 교회에서 살았는데 저 같은 경우. 예? 지금도 교회 있고 앞으로도 교회 있을 건데. 근데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자라면요, 변화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찾아왔을 때 주님은 딱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돌직구를 날리시잖아요.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종교지도자 니고데모가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대답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알아들 수가 없는 거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때는 잘 못 알았지만 그래도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요, 아주 귀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듭남, 그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위로부터 난 그 생명이 자꾸 자라갈수록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들이 자꾸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엄밀히 보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사람이 있어요. 수단인 사람. 예수님 통해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 낫고 예수 믿고 능력으로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런 생각이 앞서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수단이 잘못됐으면 내 팽개치고 딴 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단이야 버릴 수 있는 거지. 내 목적이 안 맞는데 뭐. 그러니까 목적이 자기라니까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가 목적이에요, 예수. 예수가 수단 아닙니다.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예수가 목적이요,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 모든 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고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주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몸만 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영향을 하도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때로 모르게 세상의 생각이 나올 위험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훈련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가 확실히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요, 그런 믿기 전과 후의 변화가 거듭난 다음에 이 변화가 사실은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솟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무의식서부터, 아니 더 깊은 데까지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되돌아갈지 몰라요. 조금 변한다 싶은데 옛날에 다니던 길로 가보면 괜히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하여튼 뭐 하여튼 이상한 아련한 추억이 나면서 하여튼 그런 유혹이 계속 온다니까요. 딴 길로 가도 주님 따라가도요. 그런데 이런 기쁨 속에서도 안 솟아나면 기분도 좀 언짢고 뭐 그냥 별로 그냥 쑥 넘어간다니까. 한순간에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지키지 못해. 그래서 뿌리서부터 근본적으로 솟아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취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복감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에 신비로운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기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온갖 고난 역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지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 속에 있지만 바울이 기쁜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 들어갔는데 억울하지만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울 서신 가운데 132번이나 나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바울이 아주 전형구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뭐 밥을 먹지 못하든 뭐 어떤 오해를 받든 뭐 그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복음서의 요한복음 보면 이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잘 확인하세요.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러시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세요 지금?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가능한 상호 내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렇게 수십 년 믿는데? 예? 이런 건 바울이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 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확실하고, 성령으로 계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못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해요. 그러면 백날 가도 열매 못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 말입니다. 그 15장 5절에도 계속해서 예수께서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요 앞에 거 딱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래요. 그 앞에 말씀은 빼면 안 돼요. 왜 자기 필요한 것만 땡겨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 주시겠어요? 그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 말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엉뚱한 거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거 구하지.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기도도 주님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이상한 거 왜 자꾸 엉뚱한 것만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하여튼 주 안에서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지에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고요. 주를 위해 수고하는 기쁨이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기쁘니까. 이런 기쁨이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7가지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예,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거기 보시면 7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바울이 버린 게 뭐냐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5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유아세례 받았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받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나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야곱의 자손이다. 긍지가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10딸 가운데 막내 아니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후손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인 그 이름을 진 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같은 그런 뭐 지도자,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 나중에 남북이 갈려지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위험했고 없어질 뻔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합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왕족이고 간접적으로 자기가 메시아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런 신분 없어요.
자랑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거기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가면 그 히브리 사람들은 회당에 모이거든요.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서 애들 학교 갔다 거기 회당 갑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읽으려고. 근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애들은 사실은 영어를 더 잘하고 히브리는 잘 모르는데 히브리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중요한 건 읽지만 웬만한 건 그래서 딴 데 말할 때는 다 이렇게 좀 영어로 하고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하여튼 히브리를 한대. 그러니까 히브리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뿐 아니라 히브리 신앙에 능통하고 히브리 풍속에 완전한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성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거기다 바리새인이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모인 분파예요. 예수님 당시 6,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이 정도면 신분이 아주 그냥 뛰어나다니까요.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그 극렬분자였고, 마지막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말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없지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해에서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 그 당시 유명한 유대인 랍비인데 거기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요 13살까지 모세 영화를 다 외워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돼. 13살까지. 그래야 여기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이 정도니 여러분 바울이 어떤지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보다 자랑할 거 훨씬 더 많은 사람, 다시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 포기했다. 스스로 빼앗긴 게 아니고 자기가 버려버린 거예요. 왜? 예수를 아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어요. 예수 믿는 게. 더 나아가면 오늘 본문에 해로 여겼다. 이게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어 됐어요? 원래 신분 이런 거 어떻게? 스펙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해로 여겼다는 게 해로. 나도 밑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예수 믿기 얻은 게 이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과는 버리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어요. 농사 짓다가 밭에 보물이 있어. 덮어두고 다 가가지고 집, 땅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 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집을, 그 보물을 산 거죠. 그 집 할 때 아까웠겠습니까? 하나도 안 아까워. 보물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믿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부모, 형제, 전토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1번이 되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절인데, 자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부인되기 싫고 내 자존심도 세고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셔서 그걸 꺾게 만드세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셔서 그걸 그냥 안 두십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거 다 하기 싫고 남 니나 져라 나는 그런 거 안 지인다. 다 자기만 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려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게, 예수 믿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지 예수님 엉뚱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귀한 보물이 너무나 큽니다.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망, 이건 어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예? 죄사함 받은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살이가?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이 귀한 선물, 그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 부인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데 뭐 내가 살아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 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절대는 양보 안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치 충분합니다. 여러분 버릴 가치 확실합니다. 아낌없이 버려도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 사는데 값이 비싸요? 비싸도 그게 귀하면 비싼 준 돈 사는 거 아닙니까? 비싸도 사는 거죠. 너무 귀하니까, 필요하니까.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귀한데 충분한 가치가 있고, 예? 그래서 얻은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는 건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걸 내가 가뒀는데 예수 믿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버리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들어온 동안에 계속 원망 불평하잖아요. 아니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물 없다고, 양식 없다고 맨날 원판 불평해. 그래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그리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 또 우상 숭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광야에서부터 다 버렸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믿고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40년 전에 옷 거르지 않았고 굶지 않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못 나간다니까요.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하면서 이렇게 시간, 물질 뭐 다 드리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이게 뭐 얼마나 통탄을 노리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여튼 뒤에 것 버려야 됩니다. 그것 붙들고 있는 한 절대 못 나간다니까요. 절대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붙들어야 돼.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단호하게. 그래야 이렇게 앞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어찌 보면 자신의 간증이죠, 간증. 다 해력이고 잃어버렸다. 정말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7가지 이렇게 새겨보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세요. 뭐 순수한 혈통에다가 왕족에다가 메시아 계보에다가 뭐 이게 뭐 없는 게 없어. 그런 걸 버려버리고 해롭게 여겼다는 게, 해롭게까지. 그러한 큰 포기, 큰 상실 버리는 것.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던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고 주님께 충성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귀한 가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 부활에 대한 능력,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걸 깊이 묵상하시고 그런 기쁨 속에서 하여튼 주님에게 복음에 영 도움이 안 되는 것 과감하게 내버리고 포기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실 뜻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라 기도하시고, 그런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